성도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복을 주신다 하였습니다. 신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장사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동시간대 두 개의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상에 살고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기도 한 것이죠. 장차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시게 될 텐데,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또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신자가 받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복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두 가지 예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했습니다. 첫 번째 예는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인 신자는 예수님의 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신자는 한 몸이다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설명하고요. 또 한 가지 예는 남편과 아내의 예를 들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되면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인 아내가 되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하나의 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연합된 신자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의 신앙생활의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집을 짓는다면 1층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신자는 이제 신앙생활에 집을 지어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가 존재해야 될 이유, 목적, 가치,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신자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존재로 세움 받았다 이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캐릭터,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있죠. 사랑, 은혜, 긍휼, 자비, 능력, 거룩, 의로움, 구원, 지혜, 이 모든 속성들을 가지고 종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 시대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취하거나 혹은 우상에게 영광을 돌렸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우상에게도 주지 아니하겠다 하셨어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복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면은 너무 추상적인 것 같고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가물가물합니다. 잘 보이지 않아요. 또한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우리 사람의 영광, 이 땅의 일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신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그 영광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숙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복을 주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요, 참 포도나무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가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 신자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두 종류의 가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거된 포도나무 가지는 어떤 운명이 될까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긴 한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죽은 가지이겠죠. 그 가지들은 농부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서 모아서 불에 던져 사른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제거하고 하나님이 불에 던져 태운다 이것이죠. 자, 마태복음 3장 1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이 말씀은 침례 요한이 한 말인데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 찍어서 불에 던져 태운다. 이것도 심판의 이미지가 담겨 있죠. 11절과 12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장차 알곡은 모아 곡간 안에 드리지만 쭉정이 열매 없는 것은 불에 태우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심판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연합이라고 하는 복을 받게 되었다. 이 연합의 복을 받게 된 신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앉아있다. 그래서 우리 신자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증을 해주신다. 이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 붙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는 가지일지라도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과감하게 제거해 버리시고 불에 던져 태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신자가 구원을 받은 후에 신자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무가지를 제거하듯이 우리 신자를 구원해서 제거해 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곤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접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시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항상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자가 받은 구원,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의로움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신자, 그 신자라면 정말로 구원 받은 것이거든요. 근데 이 구원 받은 후에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뭐라 할까요? 구원에서 탈락한다? 뭐 그런 것이 혹시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냐. 자, 이 말씀에서 때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유월절이라는 때가 등장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때가 등장을 합니다. 자, 성경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 17장 이 5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날에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의 일을 이 5장에 걸쳐서 기록을 했어요. 상당히 자세하게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을 기록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같은 경우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게 되는데 이 6월절로 들어가는 날 식사는 목요일 날 식사를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보면 사실 예수님이 목요일 날 식사를 하셨는지 수요일 날 식사했는지 사실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요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자, 이 식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소위 말하는 세족식이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 차례가 됐을 때 예수님께 강력하게 예수님 제 발을 닦지 못합니다 하고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온몸을 씻어달라는 베드로에게 너는 이미 목욕을 했으니 너는 발만 닦으면 돼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는, 이 식사 자리에는 예수님과 12제자가 있었습니다. 13명이 같이 식사를 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야 라고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감사하게도 요한이 그 다음 11절 말씀에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6월절 식사 자리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앉아있고 둘러앉은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겠죠. 이 발을 닦아준 후에 예수님이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니라. 그러면서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두 부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깨끗한 부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목욕을 해서 깨끗해진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부류는 깨끗하지 않은 누군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바로 가룟 유다가 되겠죠. 11 제자는 이미 목욕을 한 제자들이에요. 가룟 유다는 목욕도 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은 제자, 예수님을 팔 제자가 된 것이죠. 자, 이것을 기억하시고 요한복음 15장 2절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여기서 끊어보도록 하죠.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 자, 13장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떠올라야 될까요? 열매 맺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는 가지, 바로 가룟 유다가 떠올라야 됩니다. 자, 15장 2절 말씀을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11 제자가 되겠죠. 예수님의 11 제자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11 제자에 대해서는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식사도 같이 하고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는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죽은 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는 참 제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남은 11 제자는 예수님의 참 제자였다는 것이죠. 비슷한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죠. 사람들이 기적의 떡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그들의 떡을 주는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군중들 앞에서 매우 난해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어려운 설교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 나 인자를 먹어야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만 너에게 생명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 군중들 입장에서 아니 어떻게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말이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니까 이렇게 답을 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다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6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자, 끊어보도록 하지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군중들도 있었고 12제자도 있었고 12제자 외에 또 다른 제자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게 세 그룹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기적의 떡을 맛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말씀을 이어가 보면요,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가 예수님 시대 당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런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시고 능력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니까 내가 그때 있다면 12제자보다 나는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기적을 보았던지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었던지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파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안타깝게도 교회 예배당 안에 많은 분들이 앉아있지만 이 많은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분도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분도 있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65절에서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내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수님께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신앙의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그냥 되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자만이 그 믿음의 고백을 신실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가지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된 가지인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 가지를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했습니다.
이 과수원을 돌보는 농부가 이 열매를 맺도록 돕는 일 중에 하나가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죠. 그냥 내버려두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열매가 자라서 상품 가치가 떨어지죠. 좋은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작업을 하신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은 그를 광야로 이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각인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윗하면 떠오르는 사건, 물맷돌 아니겠습니까? 10대 이 소년이 이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죽이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다윗이 장차 왕이 된 후에도 그 사건은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었고 이스라엘 주변 나라 사람들까지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인 그것만 붙잡고 다윗이 살았다면 다윗은 교만병에 빠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연단시켜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를 광야로 이끌고 가시죠.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윗이 지은 시들이 바로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맷돌의 다윗을 광야로 이끌고 가셔서 그를 연단시켜서 그를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밟아 가셨어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는 닭울음 소리를 주셨습니다. 닭울음 소리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했을 때에 닭울음 소리를 듣고 그가 나가서 통곡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닭은 새벽마다 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닭울음 소리를 들을 때마다 과거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사건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 가슴 아픈 사건이 떠오르죠. 그럴 때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것을 다시 한번 붙잡았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 닭울음 소리를 통해서 베드로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런 알람 장치가 있을 수 있겠죠.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보니까 신자를 하나님께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고난과 환난을 선택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 가신다는 것이죠. 이 최상급의 이 다이아몬드가 이 반주에 앉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원석을 먼저 잘 깎고 다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깎고 다듬어서 그 빛나는 것을 이 반주에 딱 올려놨을 때 그것이 영광스럽게 빛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주도 마찬가지죠. 조개 속에 있는 진주가 하루아침에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시간이 걸리는 인고의 시간을 통해서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다듬어 가시는 일을 하시고 계셔요. 지금도 그 일을 우리에게 해 나가고 계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을 더 들어가서 이 성경 말씀을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나무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현재형으로 말씀하셔요. 지금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한의 이 글이 요한복음도 있고 요한 1, 2, 3서도 있고 요한계시록도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요한은 아마 좀 합리적인 글을 쓰는데 좀 라지컬하게 글을 좀 쓰는데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만약에 요한이 2절에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어.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좀 다듬어 가고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 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3절 말씀에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다시 한번 떠올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받는다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뭐가 우리에게 전가되죠? 뭐요? 의로움이요. 그렇죠? 의로움. 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셔요. 익스체인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구원의 그 시간에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의로움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준다고 했어요. 이것을 로마서 3장 2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과거형입니다.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과거형입니다. 6장 7절에서 이미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다 과거형이에요. 언제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는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준 겁니다. 이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장차 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너희는 나의 의로움을 입는 하나님의 신자,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자, 이렇게 죄사함도 받고요, 의롭게 된 신자, 예수님과 연합된 신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신자에게는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 있다겠습니다.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맺히듯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자, 신자가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많은 열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 유명한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도 있고 희락도 있고 화평도 있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아름다운 9가지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에서 신자가 맺는 열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니까요, 환난도 신자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내, 연단, 소망이 신자가 맺어가는 열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신자가 맺어가는 열매는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자가 맺는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자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심을 통해서 이러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러한 신자가 삶을 살아가면서 맺어가는 열매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우선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열매가 있어요. 그 영광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요한복음 17장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을 기록을 한 장면인데요. 이 5장 상당히 이 긴 분량에서 많은 말씀들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의 주제라고 한다면 13장에서 17장의 주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 이것이 13장에서 17장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의 장면의 기록에 가장 큰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그대로 준행하였다 이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봐야 되겠죠? 14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자, 이 말씀은 포도나무 비유를 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것을 행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예수님이 행했대요. 그것을 세상이 알게 하기 원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신자를 뜻할 수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순종한 것을 알리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했습니다. 자, 떠났겠죠? 어디로 가셨을까요? 자, 일어나라 떠나자 해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자, 옮긴 자리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드린 기도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두 개의 버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 여러분 잘 아시는 기도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버전이 있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요. 또 다른 버전은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좀 더 길게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기도의 첫 구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예수님이 때가 이르렀대요. 때가 왔다 하시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저를 영화롭게 하사 저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저에게 영광을 주시사 제가 받은 영광을 통해서 아버지를 또 영광스럽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의 때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의 때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때를 영광의 때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는 바로 십자가 죽음의 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로마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맞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우리의 저주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으니 하나님의 저주의 십자가인 건 맞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저주받는 죽음만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죽음, 이 십자가의 죽음은 영광의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의 죽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저를 영화롭게 하사 저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달리 말하자면 아버지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제가 영광을 받고 제가 받은 영광을 통해서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과 같은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영광의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광의 때가 언제일까요? 십자가 죽음의 때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죽음이 영광이 될까요? 왜 예수님의 죽음이 사람들에게는 저주이고 조롱거리가 되고 모욕거리가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 스스로에게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까요? 왜 그것이 영광일까요? 여러분, 십자가 죽음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속성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긍휼이 있어요. 오래 참으심이 있습니다. 자비가 있고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고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결정체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그 영광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이 잃었던, 우리가 잃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그 영광의 세계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도록 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동전의 양면이죠. 한 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십자가, 또 다른 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십자가죠. 그 영광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포도원에 가보신 분들이 있다면 포도원 그 나무들을 보면, 여러분, 포도나무는 구부러져 있고요, 사실 못생겼습니다. 이 포도나무를 가지고는 땔감 외에는 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무슨 건축 재료를 삼는 것 불가능합니다. 포도나무에 영광이 있다면 가지에 붙어있는 열매, 포도송이밖에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부러져 있습니다. 별 볼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원에 가서 포도송이를 보며 기뻐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맛도 즐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 영광을 주셨는데, 그 영광은 십자가의 면류관이라는 영광의 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영광의 관이 있어요.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그리스도와 연합의 복도 누리고 있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렸던 그 영광의 그 면류관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신자들에게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존재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다시 한번 명령을 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아주 강력하게 명령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것 자체를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잊지 마라. 너와 나는 하나이다. 잊지 마라. 너와 나는 지금 함께 살고 있다. 잊지 마라. 너는 나의 십자가의 영광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영광의 열매라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나 삶의 상황이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규정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 십자가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 가치요? 여러분의 상황이요?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요? 그 모든 것에는 십자가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통해서 십자가의 영광을 더 빛나게 하셔요. 여러분의 형편을 통해서 십자가의 영광을 더 찬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미 십자가의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씌워주신 분이세요. 그로 인해서 이 십자가의 열매인 우리 신자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교회의 영광이고요, 교회인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들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영광, 그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첫 열매, 이 복음의 첫 열매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놀라운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살아가는 신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으로 인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 삶의 상황,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빛나도록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의 형편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의 십자가의 영광이 더 빛나게 해 주옵소서, 더 찬란하게 해 주옵소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자 되시네. 주님 앞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 가슴 쉬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십자가의 영광의 면류관 그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뜻깊게 하셔서 다듬으셔서 그 영광이 더 찬란하게 빛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광야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닭 울음소리 같은 알람장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역경이라는 상황과 환경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저를 더 다듬어 주시고 더 깨끗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십자가의 영광이 더 빛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빛나게 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바랍니다. 우리가 했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멸류관 그 영광의 영광을 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의 십자가의 멸류관을 쓰고 그 영광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영광의 열매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더 깨끗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더 다듬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단기 선교를 가시는 분들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함께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지문 지사님, 우리 김앤디 지사님, 김성민 지사님, 우리 타근희 지사님, 네 분이 이렇게 가테말라 선교를 다녀오시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들을 처음 파송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파송의 장면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었어요. 함께 축복해 주었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안전한 여행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테말라 청년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단기 선교팀이 수련의 기간 동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귀한 내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땅에 전해지고 그 십자가의 영광이 또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8일부터 3월 1월 11일까지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주장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저에게 올려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들과 동행하시는 주님 말씀 이들을 가는 길 가운데 안전하게 잘 나가는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안전한 여행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곳에 가서 단기 선교를 하며 곳에는 청년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단기 선교를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눌 때에 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 가운데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서 주님 방송하며 하나님 축복합니다. 이들과 함께합니다. 이들을 기도로 주님 충고하며 경남들이 살아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재 가치보다 나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상황과 환경에 쫓겨 땅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이면서 또한 그 영광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십자가의 면류관을 우리가 이미 쓰고 있음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셔서 이 십자가의 영광이 더 빛나게 하시고 더 찬란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과테말라 선교를 위해서 떠나는 형제 자매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함께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십자가의 면류관을 씌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그 십자가의 영광이 더욱더 빛나고 찬란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또한 선교지로 떠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